때 특별히 감기에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이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거절하지 마, 더 나빠질 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또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아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수고와 또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살아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올려드리는 마음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이문환 집사님네 또 이민아 권사님네 이 결혼 소식을 좀 올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에 같이 참여를 못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살피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영자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랐습니다.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좋은 전공을 하고 또 좋은 잡을 잡고 이렇게 이제 성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형제도 만나봤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다음 주에는 이 결혼식이랑 또 교회 이제 우리 총회에 미주 총회가 있어서 가는 일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전혀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소영이가 목사님이 주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언제 오세요? 그래가지고는 제 가는 날에 날짜를 맞춘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맞춰 참 이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본래는 이제 1주에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 주가 미주의 총회인데 미주 총회가 한 주간 미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좀 더 머무르게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귀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나를 거절하지 마, 더 나빠질 거야.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제목을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 오셔서 이렇게 멀뚱멀뚱 있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본문이 뭔가 이렇게 찾아서 본문을 먼저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맞죠? 상당히 어색해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이 뭔가 이렇게 해서 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거절하지 마.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그걸 암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더 나빠질 거야. 사람들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을 줄 알고 더 좋은 인생 될 줄 알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인생은 곤고해지고 방황하고 불행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도 여러분이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게 됐는가? 이야기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은 참으로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진정한 지식을 얻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 저는 불행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 때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죠.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죠. 예수님이 주신 기준과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교훈을 가지고 살면은 저는 참 복된 삶을 삽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때론 부족하죠. 또 약점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약점을 뛰어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걸어가는 이 걸음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들을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걸 적용하면서 또 이용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하나 적용 안 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잘못하면 크리스천들이 옛날에 미신 섬기듯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뭔가 나에게 괜찮은 복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사고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데까지 가야 진짜 믿는 거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자리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애식을 하고 이런 걸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안다면은 여러분 잘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교훈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실천 안에서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삶의 통찰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돼요. 저는 저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뭡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바른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기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상대주의라고 그러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을 만듭니다. 요즘 사회가 전부 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래요.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도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렇게 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오게 되었는가? 19세기와 20세기에 유행했던 철학적인 사상, 휴머니즘과 자유주의의 그러한 흐름들 가운데 이런 사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고 인간의 마음껏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의 흐름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 좋은 점인가 하면은 서로의 견해를 소중히 여기는 존중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어요.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을 상대편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나도 인정해 주는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서로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실천하든 안 하든 들어주는 그러한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있는지 어쩐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에 따른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러한 사상, 욕망과 죄성으로 가득한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막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계해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오픈이라는 거예요. 오픈해라. 모든 사람에게 오픈해라. 이런 용어가.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잘못된 것까지 들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동성애나 성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입니다. 이 오픈이라는 말이 참 좋을 때는 좋은데 이렇게 이제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때는 무서운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횡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동성애와 성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도덕의식과 윤리의식들을 또 어떤 면에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절대 기준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죠. 의회에 올라온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과 남성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그런데 이것을 제3의 성이라고 하는데 이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80가지에서 100가지가 돼요. 그 중에 일부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드로진. 뭘 안드로진이라고 그러냐?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을 가진 사람. 안드로진이라고 그래요. 에이젠더, 성이 없는 사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사람. 바이젠더,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상황에 따라 성별이 바뀌는 사람. 트라이젠더, 세 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젠더 플루이드, 여러 가지 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성이 바뀌는 사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이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이단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지기도 했는데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도 그 사이비에 빠져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많이 언급되고 있는 JMS나 신천지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데 빠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 가운데서 신천지 이런 데 빠져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교회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예.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데 기웃거리고 예.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미혹이 있거들랑 여러분 과감하게 자르고 혹시 여러분에게 좀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거들랑 전부 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이게 뭔가 하면은 기준이 이씨 나름대로 오픈하면 괜찮은데 자기의 기준이 없어. 예.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이럴 때 이제 문제는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가치관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방황을 하잖아요. 미혹에 빠지고. 예.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표적이나 기적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현실에서 좀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들을 쫓아가요. 여러분 가운데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허상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에 기웃기웃하다가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전부 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인생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게 돼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 성경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8절에 보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주목해서 보시죠.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는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이성적인 합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표적을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왜 표적을 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의 만족을 못 하거든. 지금에서 뭔가 내 인생이 바뀌길 원하거든. 내 인생이 바뀌길 원할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뭔가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기적을 구하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 같은 성향이 있는 거죠.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배웠어도 그건 문제야.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이성적이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표적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확 뒤집어지고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런 표적을 구하면 사람들이 자꾸 악해지고 음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왜 기적을 구하면 악하고 음란하게 됩니까?
그것은 기적이 가지고 있는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돼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은 그 기적을 쫓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 기적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기적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기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은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만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음란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순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요나의 스토리를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너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외쳐라.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거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니느웨라는 성이 있는데 아주 엄청난,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된 곳입니다.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발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 옆에 있으면서 그 물을 끌어다가 도시를 만들어요. 엄청난 도시죠. 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쪽에 이런 이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족하지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는다?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가능한 한 요나는 배를 타고 그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팔레스타인 이 지역, 이곳에서 멀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요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요나가 문제였어요.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줄 압니다. 그러자 요나가 스스로 나서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3일 동안을 사흘 동안의 큰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들이 이거 신화 같은 이야기죠.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끔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면은 옛날에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지의 뼈를 볼 수 있어요. 뼈가 사람이 들어가고 또 남아, 서서 들어가고 또 남아. 그 정도로 큰 이 물고기의 뼈가 이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한 이야기는 딱 단순해요. 성경에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할 것 없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살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와 매칭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땅속에 3일 동안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암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보세요. 자 이런 이제 예수님이 있는데 심판 때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왜냐하면은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네들은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와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전혀 다른 주제를 하나 이야기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여러분 심판 때 남방 여왕이 누굴까? 여기 남방 여왕은 바로 다음에 보면은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나오는 이 스바 여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여왕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 길을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올라오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정도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여기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스바 여왕의 애씀을 생각해 봐라.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 왜 움직이지 않느냐? 질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신이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크고 왕 중의 왕인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바로 앞에 보면은 6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더 큰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본문 가운데서도 더 크다, 더 크다. 요나보다 더 크다. 솔로몬보다 더 크다 이야기했는데 이 앞에서 이미 주님은 더 큰 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크다?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 성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주님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나오고 선지자라는 직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이라는 직분이 나와요.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anointing man, 기름 부음 받은 자. 과거에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세웠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기 오늘 성경에 제일 큰 분으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이 거하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잘 들어보세요.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상당히 엄한 이야기 같아요. 전혀 이야기의 흐름이 좀 다른 그러한 내용 같잖아요.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현상은 뭔가 하면 귀신이 쫓겨난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모르셨어요. 여러분 앞부분에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주제가 뭔가 하면 귀신입니다. 그 앞절 28절에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강한 자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갔는데, 예, 그가 귀신이 나가가지고는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4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가지고 어디 갈 데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가라고 그래야죠. 돼지가 아마 큰 언덕에서 물로 빠져가지고 다 몰사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가서 사라지면 괜찮은데 귀신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문제는 뭔가 하면 44절 이에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뭐예요? 다시 나온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봤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깨끗이 되었어. 그런데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들어와 있질 않아. 이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예.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귀신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7을 데리고 와. 그래서 45절의 중반절에 보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나빠졌다는 이야기예요? 나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예수 대충 믿고, 그 다음에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사람이 옛날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요. 악한 사람이 돼요. 악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짓을 하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지 말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애정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거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정죄할 것이고, 시바 왕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요,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그런 분이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낸다면 너희들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 해서 자기 자신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을 품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적인 존재를 붙잡고 살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터인데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만족합니까? 마지막까지 의지할 만하냐?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누가 주는 말씀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의지하고 살아봤더니 참 남는 게 별로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거절하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요나보다 더 능력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애 동안 절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봤더니 깨끗하니까 나중에 사탄이 또 오는 거예요. 귀신이 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깨끗한 상태로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상태로 가만두지 말고 그 안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넘어다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도록, 성령이 가득 차고 힘있게 역사하도록 협력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욕망과 욕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시비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질투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완악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장로가 됐는데 장로 같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싸움꾼이에요. 불행한 이야기죠. 그런 인생을 볼 때마다 불행해요. 참 안 됐어요. 한번 보면 잘못하면 여러분 더 악한 자가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내가 비어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사탄이 꼭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꼭 이걸 인식하시고, 이걸 내 안에 이제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성령으로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늘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다보지 못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수요일날 오전마다 6주에 걸쳐서 봤는데, 거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탄이 계속해서 너 정죄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하나님 나라에 못 가, 너 천국에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외치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없으면,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니까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불안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불안을 자극해요. 두려움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약해지게 만들어요. 이런 말씀으로 싸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 사탄이 못 들어와요. 귀신이 장난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이겼다 외치고 살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해요. 로마서 8장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고백이 있는 한 사탄이 꼼짝 못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사탄이 나를 장난하게 할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내가 약해도 나는 새 것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한다면 사탄이 꼼짝 못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삶이 있고 난 다음으로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 습관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AI도 제대로 돌아가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돼. 우리도 건강한 인생을 살면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프로그램, 인생의 프로그램이 엉망으로 짜져 있는데 건강한 삶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부터 하세요? 그런 습관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어떤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세요? 네. 이걸 바꿔야 돼.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어나서 내가 앞으로는 집에서는 내가 일어날 때 모든 식구에게 굿모닝, 좋은 아침 내가 인사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출근하기 앞서서 잘 단장하고 다른 사람의 예의 있게 정중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서는 잘 지냈어. 나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 오늘 감사했어. 힘들었어도 참 행복했어. 예. 저녁 식사 마치고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수고해주고 애써준 아내에게 고맙다. 저녁에 자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자야 되겠다.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루틴을.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듭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맞아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여러분 루틴을 만들어야 돼.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서로 격려하면서 내가 예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그리고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가서 사람들에게 악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인사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할 기회가 되면은 지난 한 주간 또한 나 이래서 감사하다. 이래서 참 좋았다. 예. 일주일을 살면서 좋았던 이야기 서로 나누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은혜 받은 이야기 같이 나눠야 되겠다.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 내가 전혀 안 해. 예. 사람들 보면서 참 애쓴다. 이런 말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예.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터인데 교회 안에서 내가 절대 남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비판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일에 대해서 고마워야 돼요. 사실은 교회는 그렇거든요. 교회는 대부분이 자원봉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고마워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다 격려를 받아야 될 일이지. 애썼다고 칭찬을 받을 일이지. 옆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더 먼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 교회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만들면 여러분 교회 생활 실패해요. 그래 놓고 무슨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렇게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돼. 좋은 생각의 프로그램, 좋은 언어의 프로그램, 좋은 행동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잘 채워주면은 성령이 더 힘있게 일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깨지면은 그거 깨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방치해 놓고 행복을 쫓아가고 내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넌센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거절하지 말아라. 나를 거절하면 더 나빠져. 여러분, 예수님 거절하면 더 나빠집니다. 제가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멀리하고 예수님 거절하면은 여러분 인생 망가져요. 알겠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를 안 하고 악착같이 살아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님 거절하지 말고 잘 모시고 예수님으로 더 채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더 채우고 말씀으로 더 채우고 이것이 나의 삶의 습관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제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행복하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행복하고 우리 서로 볼 때 행복한 그러한 공동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